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52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사들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한창 젊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현석 권사님이 율동을 저렇게 틀리지 않고 잘하나 봤더니 비결이 있더구만요. 앞에 누가 앉아있더라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이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잠깐만요. 우리 교사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귀하신 분들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또 정말 우리 유장로님 기도처럼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해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주시고 네, 잘 감당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자리에 항상 서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자지만 가르치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을 정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사명을 교사들에게 주셨거든요. 이 사명은 오늘 교사 주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만 사실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첫 번째 쉐마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쉐마, 세 번째 쉐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명하는 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에게? 내 자자, 손손,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교사 주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가장 최일선에 서 계실 뿐입니다. 가장 앞에서.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쉐마, 두 번째 쉐마, 세 번째 쉐마 반드시 들어라. 뭘 들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받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사들이고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한 해 결단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 꼭 붙들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날마다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을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언으로 드린 말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일을 할 수는 있어도 교사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아유,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못돼 먹은 행동해? 내 생각에 보기에 그 아이가 너무나 못돼 먹고 너무나 말을 안 듣고 그 아이가 너무 튀어서 너무나 내가 그 아이를 관리하고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 생각대로 막 되고 싶은데 안 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자손손 후손에게 쉐마, 하나님의 들어야 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가르치는 자들은 가장 먼저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목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며 결단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게 맡겨진 영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허목사가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로님.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맡겨진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튀면 튈수록 저걸 어떻게 굴복시켜버리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을 네가 먼저 네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그냥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마음판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먼저 새기라고 하시는 뜻은 교사의 삶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 일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부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영혼을 살리라고 영혼을 맡긴 사람에게는 자자손손 네 자녀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쉐마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네가 먼저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잊어먹지 않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교사는 달라요.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성도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 성도는 삶의 기준을 그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연약하지 않은 줄 알아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연약하지 않은 줄 압니까?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넘어질 때 다시 말씀 앞에 일어서는 그 삶을 보면서 아이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구나. 실패하면 끝장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 보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네. 실패하니까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네.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데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 선생님처럼 하는 거구나. 기도는 우리 선생님처럼 하는 거구나.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저렇게 귀히 여겨주는 거구나. 연약하여 실패할 때 저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통하여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내가 먼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그가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교사의 삶의 가르침의 자리는 교회, 학교에 와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일상 속에서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연석 권사님이 직장에 섭니다.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사들이 그 삶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가 와요. 우리의 일상에 위기가 안 옵니까?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귀중하게 여기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책임지는지,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가르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그런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교사들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뭐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을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28장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교사들이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죠? 제가 바르게 이해한 거죠?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교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사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을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교사할 때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 교육 현장이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아요. 요즘 아이들 어때요? 이거 옛날 애들하고 틀려요. 저 같은 애들하고 틀려요. 선생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더 엄중히 받았던 애거든요. 제가 선생님의 말이라면은 그건 목숨과 같아.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다 했어.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도 다 그랬을걸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육 현장이 여러분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날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교사를 할 자격이 있나? 자격까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는 권위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믿고 담대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의 권위는 경력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도 이렇게 보면 눈빛이 대단해. 우리 선생님들 눈빛이 대단해. 그거는 깊은 내공일 겁니다. 그죠? 내공들이 보통이 아니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웬만한 저기들보다 나아. 웬만한 전도사님들보다 나아. 우리 교사들이. 전도사님들 몫을 다 하시는 분들, 몫을 다 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사의 권위는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사 몇 년 했는데 거기서 교사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딸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교사의 일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쉬운 일 같습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일 같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냥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나 교사 맡았다, 그냥 맡았다 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이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은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선교사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할, 들어야 할 쉐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가르쳐야 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첫 번째 말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으니 힘있게 감당하십시오. 든든히 감당하십시오. 뒷배가 든든해. 여러분의 뒷배는 든든해.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서 계셔요. 여러분이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주님이 턱 받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께서, 권세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뒤에서 버티고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든든한 백이 계시니 하나님 믿고 그분이 주신 권세, 그 교사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사명입니다. 이 교사의 사명이 뭐냐? 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느냐?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교사의 사명은 뭐니 해도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삼으라고. 내 제자?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내 사람 만드는 거, 그건 주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허목사도 주님의 제자, 장로님들도 주님의 제자, 우리 교사들도 주님의 제자, 우리 교사들이 양육해야 하는 그 어린 아이들도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 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그 교사의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봐. 성과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아놔봐. 하나님께서 양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제자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교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오직 하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아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는 단순한 청중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속썩이는 한 문제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사는, 가르치는 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자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입니다. 교사들은 종종 아이들의 외모를 보고 외모를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겉모습을 보고 그 문제 행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를 문제적 아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아이를 제자로 보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본다는 말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 아이에게 담겨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세워나가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무한한 기대와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의 사명은 뭐예요?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의 삶의 방향에 영향력을 주고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은 뭐냐? 한번 이건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질리는 사람이 있어요. 질리는 사람. 상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맺어보면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참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사람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교사의 사명은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그냥 놨으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사의 사명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단정짓지 마십시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저 개척했을 때 정말 교회를 힘들게 했던 분이 있거든요. 개척교회 할 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의 조력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정짓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로 삼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행하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알게 하라가 아니라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교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부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죠. 전제 조건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나와 같이,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과 같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봐요. 나처럼 하면 안 되는데, 나처럼 하면 안 되는데, 내 새끼가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나는데,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언론 회개하시면 되죠. 뭐. 그런데 기본적인 신앙의 전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다면 최소한 나와 같이, 우리 온양시온교회와 같이, 우리 온양시온교회 선생님들 같이, 여러분 내 삶의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졌어요. 회개할 줄 아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어요. 용기 내어 먼저 사과할 줄 아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실패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여러분이 이 삶을 통하여 전수해 주십시오. 교사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유수와 같이 한다 그래서 교사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사는 언제나 외로워요. 언제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내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운 문제와 고난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버텨봐라. 혼자 견뎌봐라. 너 혼자 다 해봐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교사들이 되십시다.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온양 시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제자 삼는 놀라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가르치는 자리 최일선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 교회학교를 아버지 영혼으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삶이 되어서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담대함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